항상 마지막 시간은 사람이 되게 제일 적어요. 마지막 시간이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자, 어떻더냐. 진짜 여러분들이 복음의 현장, 사명의 현장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재현아, 이거 소리 좀 조금만 볼륨 높여봐. 어떠세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쭉 말씀을 들으면서, 어쨌든, 6번에, 오늘 이제 7번인데, 마지막 시간인데, 좀 뭔가,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좀 느낌이 좀 많이 왔어요? 뭔가 이렇게 좀, 여러분 속에 털어지는 것도 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좀 경험 되어졌어요? 또 얘기하라고 하면 잘 얘기를 안 해가지고, 여러분, 컨퍼런스에 대해 기대를 했어요? 별로 안 했습니까? 늘, 저는 늘 주님 앞에 기대를 해요, 주님 앞에. 그러면서 또 항상 끝날 때는 좀 아쉬워. 그게 우리 인생인 것 같아. 아무리 잘해도 아쉬워. 못해도 아쉽고, 잘해도 아쉽고. 그래서 늘 그 부족한 것을 주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고, 완전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냥 주님이 그냥 하라고 하는 거, 가라고 하는 거, 하라고 하는 거 하면 되고, 가라고 할 때 가면 되고, 서라고 할 때 서면 되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 생각들, 내 방, 내 주장이 주인 되지 않게 해라. 그것이 주인 되지 않게 해라.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사울의 회심 사건을 다루면서 오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의미를 잘 깨닫고 또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고 컨퍼런스를 마무리하면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다짐해보고 그렇게 결단하며 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덥네요.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합독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향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화려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느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할렐루야. 나도 이런 만남이 있으면 참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 좀 해보지 않았어요? 나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 전에 이제 그 믿음이 없을 때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성경을 그냥 잘 때 베고 자보기도 하고 덮고 자보기도 하고 품고 자보기도 하고 주님을 좀 만나보고 싶어서 성경을 베고 잔다고 주님 못 만나더라고. 성경을 뭐 진짜 읽다가 그냥 덮고 자도 안 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죠. 인격적으로 내 마음이 열려져야, 내 가슴이 주님을 향해서 열려져야 만나는 거예요. 은혜는 내 마음이 열려져야 은혜가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이렇게 마음을 열고 가니까 주님이 보이더라. 마음을 열고 가니까 주님이 보이더라. 주님의 뜻이 보이더라. 주님의 말씀이 파노라마처럼 말씀이 움직여지더라. 할렐루야. 어떤 분이 그 신학교 다닐 때 그 음식을 하면서 이제 아주 한 달 내내 성경만 읽었다는 거예요. 제 아는 목사님인데. 근데 어느 날 자기 육체도 영혼이 이렇게 빠져나오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육체도 영혼이 빠져나오면 죽음이잖아요. 죽음인데 그걸 인식하는 거예요. 영혼이 인식하는 거예요, 지금. 이러면 내가 죽는 거구나. 근데 그 막 육체로 들어가려고 해도 잘 안 들어가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딱 접근하니까 이게 팍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신약 성경이 막 이 성경의 글씨들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살아 움직이는 것을 이제 본인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목회를 참 그분들이 열심히 하고 근데 사모님이 암으로 돌아가시고 다시 재혼도 하시고 그런데 지금 어떤 목회를 하고 계신데 그런 경험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면 나도 그렇게 하고 싶고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이 경험하는 방법대로 너도 경험하게 하진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각자의 모습 안에도 주님 만나주시는 거예요. 각자의 모습 속에도 주님이 만나주신다. 그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려고 하지 마라. 지식이 필요하지만 지식으로 알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를 인격적으로 만나려고 해라. 그래서 매일 교제는 뭐냐?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예요. 기도는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다. 어떤 때 여러분 어떨 때 기도할 때 어때? 재밌고 어떤 때 신나요? 응? 염려 걱정 귀신한테 문제 헬박벼도록 할 때는요 힘이 들어 짜증나 어떤 때는. 근데 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뭐 주님의 은혜를 깊이 뭐 생각하고 그러다 기도가 참 재밌어. 아멘입니까? 기도가 재밌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은혜 받은 자들이야. 이것부터 시인해라. 나는 은혜 받은 자다.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데 이 은혜보다 더 큰 은혜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고 그래봐요. 그렇지 않아요?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보다 더 큰 은혜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은혜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구원의 은혜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않고 인식하지 않고 다른 은혜를 막 더 사모하고 다른 은혜를 받기로 원하고 뭔가 그냥 아주 그냥 이 야파면 그냥 뿅 하고 나타나는 것처럼 막 그냥 마술하는 것처럼 그렇게 은혜를 구하는 것은 그거는 기복진앙적인 것이다. 주님은 우리를 은혜를 주실 때 당신이 죽으시면서 우리 부활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영생을 주신 그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다른 모든 은혜와 능력은 그 안에 다 있다. 그 안에 다 있다. 인식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기본 바탕을 잘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거기에 뭘 심어도 심겨지고 뭐가 이렇게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지. 그래서 가장 기초, 은혜의 기초가 뭐라 그랬어요?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구원. 거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전부이기도 하고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시작점이라고 출발점이잖아요. 거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바울이 아무리 뭐 유능하고 막 그랬다 할지라도 이렇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사울은요 그냥 핍박자로밖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주님과 대화를 하고 그렇게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부터 바울이 변화되기 시작한 거잖아요. 주님을 못 만나면 예수님을 핍박하는 핍박자가 될 수 있어.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핍박하는 핍박자가 될 수 있다고. 똑같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에도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고 인격적인 교제가 잘 이루어지는 사람은 화합하게 돼요. 이해가 됩니까? 근데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안 되고 기도를 많이 하는데 충성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안 되는 사람은요, 늘 뭔가 속에 뭔가 채워지지 않은, 그냥 늘 허전해. 뭔가 이렇게 텅 빈 것 같아. 그래서 자꾸만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육신적인 것을 막 그걸 대신 채우려고 하는 그런 것이 많이 작용된다.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면 노멘하고 이해가 되면 아멘하고. 그러니까 사람은요, 인간은 뭔가 채우게 돼 있어. 주님이 그렇게만. 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이게 인간에게 채워지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도록. 근데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면 뭔가 허전해.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허전한 거 그런 것을 메꾸기 위해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또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뭔가 자기 자신 주인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안 된다. 그래도 안 되니까 어떤 정욕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뭔가 자꾸만 채우려고, 어떤 사람은 돈을 막 채우려고 하고 명예를 채우려고 하고 어떤 성적으로 막 채우려고 하고 어떤 명예 어떤 권력을 채우려고 이거로 그게 되나? 세상 어떤 것 가지고 우리는 채워질 수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주님으로 채워야 제대로 채워진다. 10년 동안 주님 세상적으로 채우려고 안 채워졌는데 1시간 기도해도 주님을 만났더니 채워지더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방법이고 하나님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방법이라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동의합니까? 공감합니까? 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어떤 때는 그냥 좀 마음이 씁쓸하기도 하고 뭐 하다가도 주님과 교제하고 나면 싹 사라지잖아. 응? 주님과 교제하고 나면 응? 감사하죠. 그리고 주님 앞에 어떻게 가야 될 것이 그것이 딱 선이 결정되고 그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또 우리 매일매일이 그렇게 막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님이 은혜 받은 자다. 오늘 이것을 바탕에 깔고 말씀을 듣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그래야 신나지. 응? 할렐루야. 네. 그래서 진짜 뿌리 깊은 아주 그냥 믿음과 신앙, 영성 이런 것들이 아주 뿌리가 깊게 아주 내려진 오늘 마지막 시간 되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1절에 보면은 그 바울이 이제 아주 살기가 등등했다. 살기가. 그러니까 이 살기가 많은 사람 옆에 가기도 싫어. 그렇죠? 맨날 짜증 부리는 사람은 옆에 가기 좋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들? 맨날 짜증 부리는 사람 옆에 있기 좋으세요? 매일 부정적인 이야기 하는 사람과 있기 좋으세요? 맨날 불평불만하는 사람과 같이 있고 싶으냐 이거예요. 별 반응도 없네. 우리는 뭔가 소망을 주는 사람 옆에 같이 있고 싶지 않으세요? 뭔가 그 사람 만나면 희망이 있어. 안 되는 것 같다. 그 사람 만나 대화해보면 뭔가 될 것 같아. 할렐루야.
지금 지금 참 우리가 볼 때, 야, 이 사람 지금 참 어려울 텐데, 힘들 텐데, 뭐 일도 제대로 안 할 텐데, 근데 대화해 보면 항상 긍정 마인드야. 주님이 이루실 거래. 주님이 하실 거래. 주님이 하실 거래 하다가 주님이 거래 하시더라고. 주님이 하시더라 이거요.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인내하냐? 감사하며 인내해라. 기뻐하면서 인내하라. 주님이 이루실 것을 믿으며 기뻐하는 거죠. 너희가 기도할 때 다 이루어진 줄 믿고 기도하라. 그럼 내가 이루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갈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이 이루실 것을 믿지 않으면요, 걱정, 의심밖에 안 나옵니다. 주님이 이루실 것을 믿으면요, 담대하게 갈 수 있죠? 타협하지 않고 갈 수 있지,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나 베드로나 이 제자들이 사람 말을 듣는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가 너희들 한번 판단해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행하고 그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을 이루는 사람은요, 자신 있는 거예요. 왜 자신 있냐? 성령이 보증해 주시기 때문에 자신 있는 거예요. 성령이 보증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지금은 세상 사람이 볼 땐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지금 주변 사람이 볼 땐 야, 너 뭐 네 인생 뭐 그렇지 뭐 그렇지 할지라도 그 사람 중심에서 자신 있는 거. 왜? 주님이 나를 보증하시니까. 그래서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누가 날 욕해도 왜? 그거 별로 신경 안 써. 왜 신경 안 쓰냐? 주님이 날 보증해 주시면 되잖아.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번 컨퍼런스 여러분 주님이 주신 말씀들, 여러분 개인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의 음성 들은 내용들을 잘 생각하고 진짜 그렇게 한번 행동해 봐라. 그렇게 행동해 봐라. 그 주님이 주신 말씀,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면 우린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야 주님과 진짜 교제가 이 어떤 기도로 언어로 교제했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교제했다 할지라도 내가 순종하고 그렇게 행할 때에 삶에서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삶으로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이것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삶의 교제. 이제 기도로 마음으로 주님과 교제했던 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주의 중에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 깨달은 말씀드리고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그것을 삶으로 실행할 때 삶에서의 주님과 교제 그게 결국 뭐예요? 삶에서 주님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신앙은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땅 끝까지 복음 전하겠습니다. 교제는 했어. 근데 집에 가면 끝나네.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들었고 결단하고 했으면은 복음 전하려고 했으라 이거예요. 복음 전하려고. 진짜 뭐 이웃을 만나든지 아니면 누굴 만나든지 그냥 어떻든 주를 증거하려고 해라. 그럼 주님이 여러분 낚시꾼이 낚시를 바늘 던졌을 때에 어떤 고기를 딱 목적하고 던진 게 아니오. 아, 오늘은 내가 30cm 크기의 잉어 아니면 그 송어를 내가 낚을 거야. 그 30cm짜리 고놈이 이걸 물을 거야 하고 딱 던지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냥 던졌더니 어떤 놈이 와서 먹어. 그게 걸려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은 어떤 대상도 있기도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무작위요, 무작위. 그러니까 너가 만나는 사람에게 전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물을 던지든지 낚싯줄을 던지든지 복음을 던지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자들을 걸리게 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낚시밥을 물게 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또 이제 물론 작정도 하죠, 그죠? 뭐 여러분들 아는 사람들 다 기도 명단을 적어놓고 그 사람들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정해놓고 복음 전하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딴 것까지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필리핀 갔을 때 누가 우리 그 교회에 와서 누가 그 예수 영접하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자녀로 될 것인지에 대해 우리는 모르잖아요. 가서 전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어. 주님이 붙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물론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우리가 정해놓은 사람도 필요하기도 하고, 이거 우리 지인들, 그죠? 정해놓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지인들은 그냥 어떤 그물 안에 딱 들어온 거예요. 망 안에 들어온 거고. 그냥 망 밖에 있는 거. 그러니까
전도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렇게 우리 안에, 이 지역도 어떤 아산이라는 지역도 그물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하는 거고. 이제 뭐 더 나아가서 이제 밖으로 나가는 거죠. 자, 이렇게, 그러니까 그것을 이루기까지 먼저 주님과의 교제가 가장 중요하다. 주님과의 1대1 교제가 된 사람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에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 주님이 결과를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인생을 자신이 책임지려고 하지 마세요. 책임질 수도 없어요.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책임지려고 하는 것은 뭔가 자꾸만 거기에 의존하는 거예요. 의존. 내 생각에 의존하고 내 방법에 의존하고 내 기술에 의존하고 내 뜻에 의존하고 그럼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스스로도 여러분 자신 책임질 수 있습니까? 네? 책임질 수도 없으면 왜 자꾸만 스스로 하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아니 책임질 수도 없으면 뭔가 스스로 뭔가 자꾸 하려고 해. 네? 그러니까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한 자는 복이 있고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이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한다는 거예요. 말씀 믿으세요. 말씀 믿으라니까. 아무리 말씀 중에 컨퍼런스를 하고 집회를 하고 뭐 아주 그냥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말씀을 하신다 할지라도 지켜 행하지 못하면 꽝이다, 꽝. 아니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한두 명이 들었어. 수만 명이 한꺼번에 운집배도 들고 빵 먹고 나니까 그냥 다 흩어져 버리잖아. 우리는 예수님 말씀도 그 흩어지는 자가 아니야. 그 말씀을 소유해서 그 말씀 이루는 자가 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어디 이루냐? 이러면 삶에서 이루라 이거예요. 응? 어떤 일상에서 이루라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가정에서 이루고 사업장에서 이루고 직장에서도 이루고. 응? 여러분 놀고 먹으려고 하지 말아라. 놀고 먹으려고 하지 말아라. 응? 우리나라 복지 정책이 잘 됐는데 보면은요 복지 정책 때문에 사람들 병신 만드는 게 너무나 많다 이거예요.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일 안 해. 그리고 정부에서 주는 장학금 받으려고 해. 일할 수 있으면 있을 때까지 우리 일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교회 와서 일을 해.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여러분 놀부와 흥부 누가 좋은 사람이야? 누가 좋은 사람? 놀부와 흥부 누가 좋은 사람이요? 에? 놀부가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 어린이들 손들어. 놀부가 좋은 사람. 흥부가 좋은 사람 손들어봐. 흥부가 좋은 사람. 하은이는 왜 손 안 들어? 걔도 좋고 얘도 좋고 다 좋아? 에? 뭐라? 이름이 기억이 안 나. 흥부와 놀부 기억 안 나? 누가 놀부가 형이요, 흥부가 형이요. 그럼 이야기도 모르는 거예요. 미매야, 놀부가 형이요, 흥부가 형이요. 에? 놀부에 왜 놀부 그래? 놀부가 형이야. 에? 근데 여러분 흥부가 좋은 것을 표현하잖아요. 근데 지금 시각이 좀 바뀌어져. 흥분 게을러. 난 그런 사람 싫어. 그래서 맨날 얻어먹으려고만 하잖아. 얻어먹을만 하잖아. 베푸는 자가 좋지. 베품을 당하는 사람이 좋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베푸라. 주라. 그렇게 주님이 주라. 할렐루야. 주라. 아멘. 네. 그 사람마다 이 약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허점이 있고 장점 빼고 장점 다 있잖아. 누군 장점이 있는데 약점이 있고 허점이 있고 부족한 것도 있고 실수하는 거 있고 뭐 애기짓 하는 거 있고 때로는 그냥 또 잘난 척하는 거 다 있잖아.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제거되면서 간섭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많을수록 어떻게 되느냐. 이거 제가 안 되면 뭐냐. 자꾸만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 믿어도 이것들이 많으면 자기 길로 가. 자기 길로. 그래서 어디야 사사기 전인가에 사람들이 자기 소행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없으니까 왕이 없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소행에, 자기의 생각이 옳은 길로 행하더라. 좋은 길로 행하더라. 이게 뭐예요?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약점 가지고, 단점 가지고, 허점 가지고, 막 이런 것들이 많은, 이게 털어지지 않고 예수로 채워지지 않으면 자기가 누구 길로 간다? 자기 길로 가, 자기 길, 자기 길. 자기 길로 가는데 이 자기 길은 뭐예요? 원수가 기뻐하는 길이다. 원수가 기뻐하는 길이에요. 근데 뭐냐? 왜 성령의 간섭을 받아라? 이거 네 길로 가지 말고, 원수가 좋은 길로 가지 말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라. 성령의 통치를 받아요. 간섭을 받아요. 인도를 받는. 그러니까 인생도 인도받고, 삶도 인도받고, 사업도 인도받고, 여러분 가정도 인도받고, 인도받는 거예요. 통치와 간섭이 있을 때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길이라면 예수님이 허락하신 그 예수님의 길로 인도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하면, 그러니까 통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 우리 삶 모든 주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내가 간섭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진짜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인생길도 인도받게 되고, 삶의 길도 인도받게 되고, 사업의 길도 인도받게 되고, 모든 것을 주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다. 이것이 체질화되면은요, 그냥 딱 되어져요. 그냥 되어져요. 생각도 그렇게 되어져요. 행동도 그렇게 되어져요. 말도 그렇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근데 성령의 통치와 간섭과 인도를 받지 못하면은 자꾸만, 자기 길 간다 그랬죠. 자기 길. 자기 뜻을 펼치려고, 자기 생각을 펼치려고, 자기 방법을 펼치려고, 우린 자기 길 가든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인도하시는 예수의 길 가자. 근데 이것을, 이게 좁은 문이, 좁은 길입니다. 자, 이 부분 가지고, 이것 가지고 좁은 문, 좁은 길은 통과 못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뚱뚱하잖아. 이게 자기 것까지 잔뜩 있으니까 뚱뚱해서 이 길을 통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 털어버리고 오직 하나 예수만 남아야 된다. 그래, 예수님만 남아야, 예수님의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걸 통과하고 나면 그 다음은 광활하다. 뭐 이건 이 자유와 기쁨과 평안과 행복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주님은 이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자꾸 훈련시키는 거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령의 통치와 간섭, 이 의미를 잘 깨닫게 되시면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진짜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러니까 영혼이 구원해서 천국은 가는데 자꾸 인생 삶에다 자기 길로 간다고. 그럼 구원받아 갔는데 자꾸 어떤 뭔가 이제 스스로 안에서 뭔가 충돌이 자꾸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잘 가고 싶잖아요. 그죠? 예수님 앞에 잘 가고 싶잖아요. 그죠? 잘 가고 싶은데 이것이 털어지지 않으니까 자꾸 그렇게 충돌되는 거예요. 충돌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한번 기간을 정해보세요. 올해는 내가 내 주장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한번 고백해보면 한번 작정. 누가 무슨 말해도 그냥 이렇게 꽉 담고 속에서 열불나서 꽉 담고 주님만 아주 그냥 나타내면 한번 가보리라. 3일도 못 가네. 그게 인상, 그래 작심삼일이라 나오면. 그럼 3일 만에 또 작정해. 3일 만에 또 작정해. 작정 안 하려고 하면도 안 하네. 그러면서 자기를 훈련하면서 한번 가보자. 주님은 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고, 모든 사람이 다, 왜? 우린 다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 자녀들이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하고, 하나님 자녀들이 다 행복하기 원하고, 하나님 자녀들이 다 진짜 막 주님 안에서 땡까땡까 기쁘게 행복하게 잘 살기를 원하고. 맞죠?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러니까 누구든지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받길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이미 소유했어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길, 그 생명의 길, 은혜의 길, 복의 길로 가려면 자기 길을 포기해야 된다. 아멘. 자기 길을 포기해야 하나님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 자기 길을 포기해야 자꾸만 성령의 통치와 간섭과 인도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결국 뭐요? 사울이 자기 길 간 거예요. 구약시대 율법은요,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 주신 율법을 하나님 섬기며 가지면 결국 뭐예요? 네가 율법 지켜야 돼. 그래 자기 길 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뭐냐, 주님은 예수님 오셔서, 아니, 율법 지켜도 네 길로 못 가. 내 길로 와. 내가 길이야. 내 길로 와야 돼. 너희들 살아. 내 길로 와야 너희들 살아. 그래서 내 길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희생하여서 피 흘려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중보자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죄의 담이, 죄의 구렁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데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 십자가로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열어놓으셔서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게 피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은혜의 길이요. 아멘! 아멘입니까? 우린 그 길을 가도록 주님 열어놓으셨다. 우린 그 길 갔잖아.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 가는 사람들 이제는 뭐냐, 네 삶에서 성령의 통치가 간 사람을 철저히 받아라. 그래서 겸손, 이게 말하는 한마디로 겸손해라. 겸손은 뭐다? 그 길을 갈 때, 통치를 받고 간섭을 받고 인도함을 받을 때 하나님이 주신 복을 소유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소유하는 자가 겸손한 자다. 할렐루야. 여러분 겸손한 자 되길 원합니까? 그럼 간단한 거예요. 괜히 겸손한 척하려고 그냥 뭐 없는, 이게 아니라 이거예요. 겸손은 주님이 은혜 주셨으면 은혜 받는 게 겸손이고, 주님이 생명 주셨으면 생명 받아 소소해서 생명 충만해가지고 막 그렇게 기쁘게 사는 게 겸손이고, 행복하게 사는 게 겸손이고, 그러면 주와 복음을 위해서 목숨 내놓으라 이거. 이게 겸손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뭐라 그래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냐며.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행복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사람 잡아다 죽이는데 무슨 행복한 삶이겠어. 사명, 그러니까 유대교 유일한 하나님을 섬기는데 사명은 있어요. 사명감은 있는데 행복하진 않아요.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행복해야 돼. 사명을 감당해서 기뻐해야 돼. 사명을 감당해서 막 즐거워해야 돼. 아멘입니까? 근데 바울은 자기에게 준 어떤 인간적인 종교적인 사명이 있어서 바울 그거 당연히 여기서 당연했지만 그가 과연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는데 그가 행복했을까? 기뻤을까? 감사했을까? 얼마나 스스로 생각했을 때 고뇌하지 않았을까? 그죠? 자기 종족을 갖다 잡아다 죽이는데 고뇌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보세요. 1절에 보니까 살기가 등등해서, 여러분 살기 등등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있겠어요? 세상에도 보세요. 살기 등등한 사람, 여러분요, 진짜 막 사람을 죽이고 강도치다고 이런 사람들이 행복합니까? 그런 사람이 행복하다고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가난해도 행복해. 때로는 병들어도 행복해. 뭔가 세상에서 무시당해도 행복해. 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행복한 거예요. 응? 그러니까 지금 어제 말씀드린 이 8장은 땅 끝까지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 역사를 통해서 막 유대 종교 지도자에서 핍박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의도 섭리 가운데서 핍박이 박해가 오게 하신 한 부분이기도 하다. 그래서 성령 받고 기쁘고 사람들이 몰려들고 하니까 물질도 풍부하니까 얼마나 재밌어. 근데 그냥 거기서 그냥 똥 싸고 매화 타령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땅 끝까지 복음을 증가하는 이 사명을 잊어버리고, 야 여기가 더 좋사오니, 예? 사람들이 막 그냥 땅 팔아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놓으니까 물질도 많고 얼마나 마음대로 막 하면서 얼마나 좋아. 그렇게 막 베풀고. 그런데 또 그냥 니파 네파 뭐 헬라파 뭐 히브리파 사람들, 예? 히브리파 사람들 속에 있는 사람들, 그 자기들 편에 있는 사람들이 구제를 못 받으니까, 예를 들어서 성찬에 그러니까 뭐 먹는 것을 좀 덜하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그냥 속상하고, 헬라파 사람들이 그 주도할 때는 히브리파 사람들이 뭔가 좀 소외가 덜 되니까 또 속상.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했고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가 기도하는가 전말하니까 7사를 세워가지고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뭐냐, 사도들을 쉽게 말하면 집사들은 뭐냐면 주의 종을 대신해서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가고, 교회가 성도들을 돌보며 교회를 어떻게 참 세워나가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사도는 주의 종은 오직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데 전무하게 하는 게, 그래서 직분 주는 거예요. 직분 주는 거예요.
직분이 여러분, 그래서 주의종의 목회 협력이 안 되고, 예를 들어 교회의 성도를 돌보고 함께 동역하는 일에 안 되면 직분이 필요 없다. 직분이 필요 없다. 직분이 계급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혼 하나 돌보지 못하고, 아니 자기 자신 하나 돌보지 못하는데 무슨 직분이 필요해요? 어떤 사람은 난 영원한 성도가 된다. 그래, 해봐. 우리는요, 이 직분의 의미를 잘 깨닫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직분을 주려고 하지도 않고, 목사 마음대로 직분을 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기다리고 인내하고 또 참고 또 기회를 주고 보다가 안 되면은 그냥 직분을 내려놓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보세요. 응? 진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사 직분을 줬다가 전사 여러분 직분 떼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 이게. 집사 지금부터 어떤 사람은 하중에 교회 10년 동안 교회 안 다녔어도 아주 평생 집사예요, 집사. 아, 자기 집사였다고. 아니요, 직분 딱 끝나고 교회 안 다니면 직분 끝나면 집사 끝나는 거예요. 집사 아니요. 이해가 되세요? 응? 근데 자꾸만 아니 술집 다니면서 술 먹으면서 자기가 집사래요. 무슨 집사요, 잡사지. 잡사하러?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게 직분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를 가지고 하나님의 권위로 한 직분을 줬으면, 여러분 직분 속에 하나님의 명예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직분 받은 여러분 속에 나도 마찬가지지만 내 속에 하나님의 명예가 나타나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냐, 그분의 자존심이 세워지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한국교회 막 아직 장로 권사 안수자박 주면서 교회 돈 내고 하니까 뭐 한 거예요? 직분을 산 거예요. 돈 주고 딴 거예요. 그랬으니까 자기의 어떤 권위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응? 장로들 5천만 원, 1억, 2억 내고서 장로가 되니까 돈값 해야 되잖아. 하나님의 이름값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돈값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거. 직분 받는 자도 참 그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 대신해서 직분을 그 대리를 주는 목사도 참 진짜 함부로 직분을 줘서도 안 되고. 할렐루야. 절대 직분을 돈 주고 사면 안 된다. 면제부 같은 이상한 짓거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교회 재정 채워가지고 교회 건축하면 뭐 할 거예요? 그게 주님 기뻐하신다고요? 안 기뻐하십니다. 주님 교회는요, 주님의 은혜로 세워져야 돼. 주님의 사랑으로 세워져야 돼. 성도들의 선수한 믿음의 헌신을 통해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교회가 비록 의리의리하게 앉아도 그냥 간단하게 판넬, 플라스틱만 진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가자는 얘기예요. 신경 쓰지 말고 여기 말씀에만 신경 써. 그러니까 지금요, 그러니까 8장에 막 세계로 세상은 복음이 흩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주님 막 의도적으로 흩으신 거예요. 흩으셔서 이제 복음 증거가 이제 팔레스타인을 넘어가지고 막 세상으로 세계로 막 이제 옮기는 시작이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론이니까 9장, 사도행전 9장에서는요, 이방인 선교사를 직접 선교를 이룰 이 바울을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딱 이제 부르시는 그 상황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 유대 지역을 넘고 또 사마리아를 넘고 또 팔레스타인을 넘어서 이제 막 세계에 막 확산되기 시작하게 되는 그 시점에서 바울을 주님 딱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울을 부르시기 전에 베드로나 이 사도를 통해서 또 막 그 예수라는 교를 통해서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을 넘어선 복음의 확장이 뭐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그래서 보세요. 자, 우리 안 읽어도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15절.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쉽게 어떻게 사울로 죽었어. 주와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해를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미 바울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바울을 만나주시고 사울을 만나주시고 그를 이제 이방의 선교사로 불러주실 때는 이미 그의 인생의 앞에 어떤 핍박과 고난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지금 시작부터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직접 이걸 누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바울한테 얘기했어요? 아닙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사장에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바울에게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아나니아를 지금 이해시키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왜? 사울에 대해서 아나니아가 되게 두려워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왜?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사울은 내가 택한 이방 선지를 위해서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그는 앞으로 고난도 많이 받아야 될 거야. 그는 앞으로 환난이 많을 거야.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안심하고 하도 안수한 거야. 속으로 어디? 그래요? 안수하면 그랬더니 너 이놈아 아주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막 그런데 했지.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인간적인 마음이 좀 있었지 않았을까? 내 생각에 좀 그렇지 않아요? 어떤 때는 안수하면 좀 혼나봐야 정신 차리겠냐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는 거예요. 너 좀 혼나봐야 너 좀 정신 차리겠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축복하면서 때로는 속에도 그래요. 또 속으로 주님 좀 혼나야 정신 차리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있어 인간적인. 주님이 들으시면 주님이 일하시는 않죠. 그게 인간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얼마나 사울을 두려워했으면은 제가요? 제가 어떻게 아니 그놈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그 막 했던 놈인데 나를 내가 가면 나도 잡아다 죽이려고 할 거 아닙니까? 지금 그 반응이거든요. 아나니아가 그 반응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아나니아 마음을 안심시켜 주네요. 여러분요 염려하지 말라니까. 우리가 어딜 가든지 주님은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때로는 순교가 안전한 거예요. 이해가 되려나? 순교하면 딱 순교하면은요, 참 진짜 엄청난 상급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는데, 그 순교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전한 주님의 방법이기도 해요. 이해가 되려나? 이해가 되긴 될 겁니다. 그렇다고 또 이 말 들으면, 목사님 또 그냥 막 순교가 안전하다고, 안전한 주님의 방법을, 주님이 막 예수 믿으면 다 죽여버린다고. 또 이렇게 안티들은 또 이렇게 알아들어. 하여튼 아주 그냥 참 많아요. 우리 예수를 똑바로 믿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자, 1절, 2절. 자, 한번 풀어나가면서 보자고. 1절, 2절.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우역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아주 공식적인 공문을 받아가지고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유대교 지도자들,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의 권한, 위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우리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 1500년경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어요. 종교개혁을 하겠는데 그 다음 이어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이해하는 사람이?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 칼빈에게는 어떤 권한이 위임이 있었느냐면 종교적인 것과 정치 권력까지도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칼빈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칼빈의 강요라든가 이런 막 많은 글도 쓰고 이런 성경을 해석한 것도 많이 있는데 그 자기하고 사상이 안 맞고 막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잡아다 죽이는 역할을 칼빈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적인 것과 정치 권력이 합하면은 사람을 죽이는데 그 대표적인 역사적으로 십자군 전쟁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들 사람 죽여요, 안 죽여요? 자기가 해를 받을지라도 사람들 안 죽이거든요. 응? 십자군 전쟁이 뭐냐면 십자가를 내세우고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세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칼빈이 그랬던 거예요, 칼빈이. 장로교를 창시한 사람이 칼빈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장로교는 칼빈을 굉장히 높게 보거든요. 근데 내가 볼 땐, 우리 시각으로 볼 때는 칼빈은 어떻게 보면 막 자기 친구도 파행시킨 사람이에요. 자기하고 뜻이 안 맞는다고 해서. 신앙의 노선이, 신앙의 길이 안 맞는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칼빈이 그냥 친구를 어떻게 화행시켜? 정치적인 그런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교를 바탕으로 해서 정치적인 권한으로 그런 것을 행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절대 정치와 하나가 되면 안 된다. 종교는 정치와 하나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종교 전쟁이 가장 악랄합니다. 종교 전쟁이. 왜? 사람들 하면 종교심에 심취하면은요, 목숨 막 내놓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독교가 진짜 생명의 종교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 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위험이 와도 어떤 상황이 와도 기도하고 전사들 명령해서 하나님 일하시도록 하면 평강 가운데 갈 수 있도록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핍박하는 사람들 가정에도 뭐 핍박하는 때 절대 싸우지 말아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면, 싸워서 해결됐으면 쌈박질 해야 되겠지. 근데 여러분요, 싸워서 해결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정치개혁은, 군사개혁은 금방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왜? 총칼로 하니까. 근데 종교개혁은 가다 참다 나중에 개혁하는 게 종교개혁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가장 어려운 거예요. 또 뭐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복음의 혁명을 이루자 그런 주제를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마음 속에서부터 복음의 혁명이 막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예수로 살아가려고 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더니 자기 길을 포기하고 자기 길을 다 걷어내고 가는 게 뭐냐? 복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자기 길을 포기하고 가는 게 진리의 길을 가는 거예요. 자기 길을 다 털어내고 가는 게 예수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렇게 갈 때 가장 행복하고 평안하고 기쁘고 부유하고 충만한 삶을 살게 된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주시려고.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길 원한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시고 만물의 근원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만물의 근원이세요. 아멘. 만물의 근원이신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충만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쉬움이 없는 분이시다. 절대로 아쉬움이 없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은사를 주고 능력 다 줬는데 그가 처음에는 주님을 위해서 그 은사 사용하고 잘하다가 나중에는 자기 욕심 나가지고 막 뭐 욕심을 부리고 막 사람들 뭐 병 줘주고 돈 받고 막 해가지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그에게 은사를 주신 것에 대해서도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은사를 잘못 사거나 능력을 잘못 사용하거나 믿음을 잘못 사용해서 자기 욕심 부렸을 때 나중에 주님이 심판하시면 끝난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주신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받은 사람들이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주가 복음을 해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할렐루야.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노력해서 받은 능력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의를 하면서 사역하면서 뭐 병 고쳐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치유해주고 하면서 돈 받지 말아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근데 보상은 누구한테 받는? 주님 앞에 보상 받는 거예요.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충성한 것에 대한 보상은 주님 앞에 받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거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참 감사한 게 우리 교회가 어떻든 뭐 이렇게 풍성하진 않지만 그래도 계속 주잖아요 지금. 무슨 지금 우리가 가는 게 지금 필리핀이고 지금도 사실은 박형 선교사님 그 선교지에 한 달에 많은 돈은 하지만 계속 선교 헌금을 보내고 편집을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런데 국내에도 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이
도울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을 한번 좀 이렇게 딱 보여주면 주님이 허락하시면 할 겁니다. 여러분, 없어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없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있어도 주라 그래하면 흔들어 차고 넘치는 내가 어떻게 한다? 채워준다는 거예요. 주면 너 베풀어봐, 주어봐. 그러면 그 전대에 흔들어 차고 넘치는 내가 부어준다는 거예요. 주님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으면 믿음대로 해라.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등장했는데 지금 그 살기가 탁 능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공문 가지고 하다가 이제 3절 시작.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홀련히 하늘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이 말씀을 사울이 들었을 때 어떤 감정이었을까? 갑자기 하늘에서 마른 번개가 치는 거야. 빛이 반짝하면서 말에서 떨어졌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눈이 비늘이 싹 가려도 눈도 안 보여. 뽀야 안 보여. 근데 그렇게 떨어져서 지금 엎드려 있는데 순간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울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울아 사울아 했을 때 그 느낌이 어땠을까? 사울아 사울아 했을 때 주님의 그 위엄 있는 목소리, 주님의 사랑스러운 목소리, 주님의 인자하신 그 모든 것이 함축된 그 목소리로 사울을 부르는 거예요. 왜 네가 나를 비박하냐? 왜 네가 나를 비박하냐?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대답해요? 당신 누구요? 그러지 않았다고. 당신 누구요? 주여 니시오니. 아마 어쩌면 사울 속에서도 왜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서 막 그렇게 잡아다 죽이는데도 사람들이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또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또 높여, 이런 걸 보면서 사울의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궁금증이 있지 않았을까? 그쵸?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참 믿고 가는데 누가 막 어떤 거에다 자꾸만 얘기하면은요, 궁금하지 않아요? 예수 믿어도 궁금증이 있지 않아요? 그죠? 넘어가지 말아라. 진우 형제 하면요, 넘어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사울은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렇게 막 사람들 핍박했을 때 막 죽는데 죽음에 대해서 당연히 여기고 막 그랬을지라도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신앙을 보면서 사울의 심령 속에서 주님에 대한 뭔가 끈이 좀 연결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자의 피는 헛되지 않는다. 순교의 피는 헛되지 않는다. 꼭 목숨을 내야 순교가 아니에요. 우린 순교자 같은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자.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복음 전한다고 누가 잡아다 죽이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자. 할렐루야. 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자. 그러니까 주님이 사울아 사울아 했을 때에 그렇게 좀 궁금했던 그 주님, 한 번쯤 마음에 생각했던 주님인데, 그죠? 그분이 도대체 누구길래? 그분이 도대체 누구를 이렇게 막 잡아서 죽이는데도 꼼짝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늘어나네? 그냥 사울의 입장에서는 야마 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에서는 그분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을 것 같아. 동감합니까? 네? 그 주님에 대한 그 궁금함. 그 도대체 예수라는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근데 어느 날 진짜 아니 된 굴뚝에 연기가 났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했을 때 주여 니시오니이다. 또 정확해진 말씀하시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너 나에 대해서 궁금했지? 너 나 한번
나하고 한번 날 만나보고 싶지 않았어? 너 나에 대해서 궁금했잖아. 그런 의미도 포함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울이 어땠을까? 슬펐을까요? 속상했을까요? 그 주님의 음성 속에는 사울을 향한 주님의 사랑, 사울을 향한 주님의 어떤 위로, 사울이 그런 짓을 했다 할지라도 왜? 사울은 자기 일에 충성한 사람이요. 다 들어있을까 이래요. 나는 네가 핍박한 예수라 했을 때에 사울이 이 주님이 주신 감동인데 참 좋았을 거다. 그동안 자기가 했던 짓이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했던 그런 것들에 대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을 거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시인 이해가 돼요? 얼마나 좋았을까. 비록 눈은 안 보이고 막 그랬을지라도 그 주님과 이 만남이 사울에게는 엄청난, 진짜 엄청난. 그래서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잖아요. 누가가 기록했을 때 사울이 회심한 이 주님을 만난 사건을 2번 이상을 이렇게 막 고백합니다. 이렇게 기록했다고요. 사울도 자신이 주님을 만난 것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걸 기록한 거예요. 평생 영원히 못 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그렇게 만나야 된다. 주님의 소리 잘 들으세요. 주님의 음성 잘 들으세요. 여러분 실제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못 들어도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정확히 들어라. 사울아 했을 때 사울을 만난 주님, 오늘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황정연에게 다가오신 주님을 만나라 이거야. 우연숙에게 오시는 주님을 만나라 이거야. 할렐루야. 그 주님을 만나야 너는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아멘입니까? 그 8절 9절은 식음을 전폐했다 그래서 식음 전폐했어요. 뭘 먹고 싶었어? 이제 막 갈등, 고민, 번민 막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좋긴 좋아. 3일 동안 아무 식음을 전폐하면서 뭐 했겠어요? 주님과 교제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여긴 기록이 안 됐지만 사흘 동안, 3일 동안 지금 금식하면서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식음을 전폐하면서 가만히 그냥 누웠다, 잠잤다 이런다 이것만 해서 아니죠. 그동안 자기가 자행했던 일들을 뒤돌아봤을 것이고 또 사울은요 성경을 굉장히 아는 박식한 사람입니다.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아주 그냥 그 성경의 권위자 그런 사람 앞에서 직접 배운 사람이에요. 학문도 배우고 성경도 배우고 거기서 성경을 배웠기 때문에 성경에 아주 구약에 대해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박식한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배운 성경 말씀을 쭉 뒤돌아보지 않았을까?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한 말씀들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이제 한번 주님과 만남이 있었으니까 주님과 맘만 먹으면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계속 주님과 소통하지 않았을까?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아나니에게 나타나셔서 안수해라. 그래서 가서 안수하니까 빈이 싹 벗겨지면서 이제 정신 차리고 그리고 나서 음식을 먹고 이제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9장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주는 의미가 뭐냐? 첫째, 이방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이거예요. 이방 선교를 위해서.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이방 선교의 문을 여신 게 뭐냐? 8장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선교에 가장 적합한 사울을 준비해 놓으심으로 구원의 계획을 펼쳐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사울은 아까 얘기했던 사울은 헬라 철학의 본거지인 다소 지방 출신. 이제 다소라고 하는 지역은 헬라 철학의 본거지라고 하는 거예요, 본거지. 그리고 이미 헬라 문화에 바울이 익숙해져 있는 사람입니다. 헬라 철학, 헬라 하면은
지성과 이런 문학에 굉장히 발전된 지역입니다. 헬라 문화권이. 그래서 헬라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지성적인 사람들이에요. 아주 그냥 좀 문화적으로도 풍성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굉장히 천시당한 곳이 바로 헬라 지역이에요. 왜?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사람 취급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많은 모든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질 수 있고 거부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그 지적인 수준. 또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오늘 말하는 비자가 다 있는 거예요. 비자. 어느 나라든 다 프리 패스할 수 있는 비자를 갖고 있는 거예요. 왜? 그때 당시에 로마가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어느 나라든지 그냥 다 통과해서 들어갈 수 있는 이게 비자와 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그런 걸 다 준비해 놓으시고 딱 결정된 사울을 끄집어 올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사울이 어떤 선교 여행을 해도 그런 어떤 그 신분의 문제 때문에 걸림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어디 가려면 비자 신청하고 가서 인터뷰도 해야 되고 근데 비자가 있으면 그냥 가면 공항 가서 찍고 가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방 선교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사울을 준비해 놓으셨다. 이 성경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요,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준비해 놓으신 자들이야.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이제 세계 모든 복음이 다 세계 다 열려진 상태에서 우리를 주님이 부르셨어요. 이제 뭐냐? 너희들도 이제 가라. 그러니까 땅끝이 어디라고요? 땅끝이? 내 주변엔 영혼들이 땅끝이란 말이에요. 지금 전 세계 가면 교회가 없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복음이 미전도 종족들이 있다고 하는데 거의 복음이 다 들어갔어요. 근데 저는 그래서 우리가 좀 뭐 해야 되냐 그럼 지금 미국 같은 데도 복음이 미국에서 우리가 복음이 왔는데 지금 복음의 부재 현상이 너무 심각하다 이거예요. 우리는 다시 미국으로 복음을 역수출해야 되는 때가 왔다 이거예요. 유럽으로 복음을 역수출해야 될 때가 왔다 이거예요. 그럼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려면 우리 속에 하나님 신 영향이 충만해야 된다. 예를 들어 미국 사람들에게 물질을 우리가 선교하겠습니까? 미국 사람들에게 지식으로 선교하겠습니까? 아니, 우리는 복음의 능력 가지고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유럽 사람들에게 복음의 능력 가지고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에도 유럽에도 사람들이 병원에서 해결되는 질병의 문제들 많이 있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가자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예수만 가지고 가자. 오직 예수만 가져가자.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 이름, 만물을 다스리는 예수 이름, 모든 세계를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이름만 가지고 가자. 거기서 오직 예수만 증거하자. 그럼 미국도 집어넣을 수 있고 유럽도 집어넣을 수 있고. 우리가 미국 가서 학교 세울 일이 뭐 있어? 가난한 나라 없는 나라 그런 데 가서 학교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해야 되지만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는 어떻게 보면 돈 들어갈 게 없어요 사실은요. 거기 있는 사람들 돈 다 끄집어다가 주의 일을 위해서 쓰자.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세계 모든 나라에 있는 돈도 다 끄집어다가 주와 복음을 해서 사용하자. 할렐루야. 지구를 아주 통째로 사버려. 얼마나 좋을까. 이 땅에 와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세요. 하나님 나라 이루자 이거예요. 근데 우리 영원히 여기서 살 거 아니야. 이 땅은 심판받고 이 땅은 지옥가 되고 우린 주님과 함께 천국에 갈 거고 그럼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그 사명 감당하자.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주님이 부르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따라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다. 좀 몸이 불편하면 어때요? 아멘입니까? 몸이 좀 불편하면 어때요? 말하는 건 할 수 있잖아. 복음 전할 수 있잖아. 그렇죠? 여러분 가난하다고 복음 못 전합니까? 언제 주님이 돈 가지고 복음 전하라 그랬어? 네 마음속에 네 입으로
딴 거까지 복음 전하라 그랬지. 부족하면 어때요? 주님이 쓰신 대로 우리가 쓰임 받으면 되지. 거기에 자부심 갖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이런 거 따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통치와 간섭과 인도함을 받아라. 도움을 전할 때도 이걸 성령의 통치와 간섭과 인도를 받아야 되고, 사업을 할 때도 성령의 통치와 간섭과 인도를 받아야 되고, 가정 일을 할 때도 무슨 직장상으로도 성령의 통치와 간섭과 인도를 받아라. 세밀히 간섭받을 줄 알면 여러분요 갱상도 말로 와이리 존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인생 살자. 그런 심령 속에 뿌리가 깊이 내리는 것이지. 아직도 자기 것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자기 길로 가는 거, 자기 것이 막 충만히 있어하고, 여기에 신앙의 뿌리, 믿음의 뿌리는 절대 못 내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돌아와서 말씀 속에 들어가야 신앙의 뿌리가 깊이 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그 컨퍼런스 기간을 통해서 이 신앙의 믿음의 뿌리가 확 더 깊이 뿌리내 튼실해져서, 쉽게 얘기하면은, 예수님의 은혜로다가 우리가 구원받았고 은혜의 바탕이 있는데, 이 신앙의 뿌리, 믿음의 뿌리 깊이 내려가야, 여기를 뚫고 이제 내려가야 하는데, 여기가 반석이야. 무슨 반석? 자기가 반석이 돼 있어.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방법도 자기 길이 있네. 이러니까 신앙의 뿌리가 못 받고, 이 뿌리가 여기서 빙글빙글 돌아가고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이걸 걷어지고 이것이 진짜 성령의 통치 간섭하심이 있어야 뿌리가 깊이 내린다. 뿌리가 깊이 내려 여기서 힘을 가지고 진짜 우리가 땅끝까지 예수를 증거하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증거하는 자 속에 여러분요 진짜 선교하는 선교사들이요 가난하지 않습니다. 진짜 선교하지 않고요 이 선교 자체를 먹고 사는데 초점을 두는 선교사들은 나중에 다 실패하고 돌아옵니다. 현지에서 그냥 여행 가이드나 했었고, 현지에서 무슨 사업한다고 해서 교민들까지 데리고 막 등쳐먹고, 이렇게 하는 선교사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진짜 목숨 내놓고 그냥 필리핀 권영수 그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요, 지금 거의 한 30년 됐을 거예요. 근데 필리핀 태풍이 굉장히 많이 불어옵니다. 그 산지 막 갈 때, 막 산 등성이 넘어갈 때 태풍이 불으면 막 날아가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 막 깜깜 밤중에 길도 모르는데 여러분 나무 붙들다가 놓좀 잘못 밟아도 날아가는 거예요. 태풍이 얼마나 센지. 그런 걸 한두 번 겪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느 날 그 본토기라는 그러니까 마닐라에서 8시간 가서 그 바기오 가. 바기오에서 7, 8시간 또 가. 거기가 본토기라는 곳이요. 본토기라는 곳에서 또 한참 들어가면 거기 신학교가 하나 있어서 지금 신학교를 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그 바기오에 이제 그 대학교를 좀 설립해서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서 거기 가서 집회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본토계라는 그 신학교에서 또 골골골골이 막 가면 뭐 찌푸니 타고 몇 시간 갔다가 또 걸어서 막 몇 시간 올라가기도 하고. 근데 거기서 이 부족 간에 막 싸움이 일어나요. 부족 간에. 지금도 부족 간에 싸움. 그 부족 간에 무슨 원수치면은요, 막 전쟁하다가 아니면 밤에 몰래 와서 목 따가고 막 그렇게 한다고요. 어느 날 신학교 학생이 목이 없어졌어. 왜? 다른 부족이 와가지고 목을 따간 거죠. 이런 것을 막 경험하면서 선교해가지고 지금 그 산지에 한 7, 80개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하는 분들은 하나님 후원하신다 이거예요. 이렇게 하는 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 축복하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필리핀에도 보면은요, 그 클라 앙겔레스 지역이죠. 거기라든가 마닐라 이런데요, 선교사 이름 딱지 붙어가지고 그냥 헛짓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린 예수 팔아서 장사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린 진짜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일하는 소에 망쓰우지 말라 그랬거든요. 주님이 절대 일하는 일꾼 둥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목회하는 목사님들 보면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목회 못해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이 먹고 사는 거. 목회를 먹고 사는 일로 목회하면은요, 목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 개척해갖고도 이 성수도 거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인내하면 주님이 먹여주시다. 주님이 입혀주시다.
어떤 통로를 통해서, 어떤 루트를 통해서는 주님이 먹을 거 다 갖다 주시고 망하지 않게 하시더라.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섬기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자신 아니에요, 자신. 하나님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준 삶을 내가 감당할 때 지금 책임져 주고 보존해 주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만 변치 않는다면, 쉽게 교회에서는 목사만 변질되지 않으면 교회는 주님이 세워가신다. 성도들이 예를 들어 아무리 속썩이고 성도들이 아무리 딴짓한다 할지라도 목사만 정확히 주님 앞에 중심들에서 가고 목회를 제대로 그렇게 하고 간다면 교회는 절대로 원수들이 역사 못한다. 저는 확신합니다. 왜? 지금까지 주님이 그렇게 하셨고. 아멘입니다. 그래도 내가 그러니까 자신 있게 따라와라. 따라와라. 그냥 잠만 말고 따라와라. 자기 생각, 자기 뜻 가지고 오지 말고 주님의 뜻, 순종하게 그냥 따라와라. 그럼 주님이 너의 믿음을 통해서, 목사를 보고가 아니라 네 믿음, 네가 따는 네 믿음을 통해서 주님 일하실 것이다. 너의 순종을 통해서 주님 일하실 것이다. 목사를 보고 일하는 게 아니라니까. 나는 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가는 거. 그러니까 주님은 내 인생 책임져 주실 것이고, 내 삶을 책임져, 내 가정 책임져 주실 것이고, 목회를 주님 책임져 주실 건 난 믿고 가는 거고, 여러분들 그걸 믿고 따라올 때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상악하고 연락되어서 이게 이게 보이지 않는 조직이 짜여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나오는 주님의 능력은 대단한 겁니다. 그렇게 가자고요. 그렇게 가자고요. 여러분 그냥 보세요. 자, 이렇게 막 할 때, 이렇게 뭐 교회 갈 때는 시각적으로 보면 어려워지는 것 같은 막 그렇게 될 때, 아니 목사님 목회 어려움 없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 목사님 지금 교회 운영하는데 힘든 게 없습니까? 왜 그 말 하면 너 헌금해라 할까봐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뭐냐? 과연 목사의 목회를 순종하고 이렇게 동역하면서 그 마음도 함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뭐냐? 모든 것은 주님이 채워주시는데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주님이 그 마음 보시고 일하시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 이 그 9장의 그 의미 중에는 두 번째 사울의 희심인데,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바울이 온전히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행 7장 54절부터 60절에 스데반의 순교의 피가 밑거름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순교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갈등했을 것이다. 그래서 궁금도 했을 것이다.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딱 풀어지는 거, 이게. 예수님 만나면 딱 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제 그때부터요, 주를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목숨 아끼지 않는다. 할렐루야. 예수 제대로만 목숨 아끼잖아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저는 가끔 필리핀에 가서 막 그런 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필리핀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 갈 텐데, 민다나오 쪽이라든가, 남쪽인가요? 예. 그쪽에 가면 뭐 공산 게릴라들도 많고, IS도 많고, 그런 데 가서 우리 복음 전해야 될 때가 온단 말이에요. 희은이 갈래? 예은이 갈래? 희은이 안 갈겨? 갈 거요? IS가 와가지고 목에 칼 대고서 너 예수 증거하면 죽여버릴 거예요. 어떻게 할래요? 응? 여러분 어떻게 할래요? 옛날에 6.25 때 그 목사님 내려오다가 공산원에게 잡혀가지고 공산군 대장이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고 예수를 시인하면 죽이겠다고 했을 때 9명의 목사들은 예수를 부인했어. 그들 생각이 뭔지 아세요? 그들 생각 속에 부인하고 남쪽에 내려가가지고 예수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해야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한 목사님은 어차피 내가
나중에 죽어도 죽고 지금 죽고 왜 내가 예수 부인하느냐 이거야. 난 예수 부인 못한다. 근데 공당군 대장이 9명을 다 죽여버리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은 이 목사님을 살려서 보낸 거예요. 근데 공당군 대장이 어렸을 때 교회 다녔던 친구예요. ISM 목에 칼 대고 예수 부인할 거예요? 가치가 많아요. 가치가 많아요. 왜 이런 말 자꾸만 하느냐? 우리에게 어떤 그런 일들이 닥칠지 몰라요. 언제 닥칠지. 물론 안 닥칠 수도 있고. 지금 상태는 안 닥치는 것이 100%요. 그런데 우리가 선교를 나가면 닥칠 수 있는 확률이 50대 50이 될 수 있다고요. 그쵸? 그럼 그때 당시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미리미리 훈련하고 자기를 준비해라. 자기를 준비해라. 아멘입니까? 자기 준비하라. 그 3년 전인가 미국 샌프란시스코 갔을 때 황열하고 시은이하고 3명이 걸어가는데 흑인 놈들이 막 차도 지나가다가 막 욕하고 막 세상 말 지랄들 떨더라고. 들었어 못 들었어? 만약에 우리가 미국에 선교한다. 그럼 미국이 아주 그냥 암흑가 같은데 그런데 들어가서 선교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예수 들고 가겠느냐 이거예요. 거기는 칼이 아니야 총이요. 빵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데 들어가서 우리는 하겠느냐 할랍니까? 할랍니까?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되라. 미리미리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해라. 바울과 같은 마음의 준비를 해라. 그러기 위해서 마음의 준비가 뭐냐? 주님을 깊이 만나라.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깊이 만나라. 아, 그럼 내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야 만날까? 아니, 우린 이미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야. 더 은혜가 더 깊어지도록 그 생명이 더 풍성해지도록 주님과 교제를 해라. 그래서 자기 다른 계속 해내는 거 주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계속 하다 보면 여러분요 주님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응? 내가 처음부터 뭘 내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린다고 해도 중심이 드려졌겠어요? 내 마음은 드리고 싶어. 오직 주님만 높이고 싶어. 주님만 경외하고 싶어. 주님의 뜻만 이루고 싶어. 근데 내 삶은 안 되잖아. 근데 계속 고백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저를 도와주세요 하면서 어디 성령 통제하는 인도를 받고 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날 다스려주시고 날 통치하소서. 계속 고백하며 그냥 주 앞에 내 마음을 드리다 보니까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고백하니까 왜? 내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중심들이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게 드리다 보니까 주님이 나를 그렇게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만들어 주시더라 이거예요. 그래 우리 마음의 소원이 어떤 소원이 있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돈 많이 버는 소원, 좋은 직장 가지는 소원, 큰 사업을 이룬 소원, 아니 이것보다도 내 중심을 주 앞에 드리는 소원이 더 커야 된다. 아멘입니까? 내 중심 주 앞에 드리는 소원이 더 커야 그것이 주님이 나를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되시면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신다는 말이에요. 근데 가장 더 빨리 들으신 게 뭐냐? 이 중심 드리는 기도를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더라고요. 무엇인지 기도라고 해서 뭐 물질도 구하고 다 구하긴 구한다. 더 주님이 기뻐하신 게 뭐냐? 주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들. 주님을 높이고자 하는 그 마음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을 주님 더 기뻐하셔서 더 그것이 잘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바울이 결국은 뭐예요? 사도행전 아까 얘기했죠. 20장 24절에 자기의 생명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기 인생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끝내기 위해서는 난 내 생명을 좀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마다 목회자들마다 하나님 주신 비전과 어떤 그 뜻이 달라요. 목회 비전이 달라요. 그러니까 저는 그랬잖아요. 나는 막 길을 뚫고 가는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 길을 뚫고 가. 길이 뚫어져야 산업도 일어나. 그쵸? 길이 뚫려져. 우리나라가 길이 사통팔로 얼마나 잘 뚫려졌는지 몰라. 그래도 지금도 계속 뚫고 있어. 우리나라 보면. 그러니까요, 전국이 굉장히
일일권 안에서 굉장히 빨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제 발전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서울서 부산까지 그냥 이 트럭 끌고 가면 막 뭐 10시간도 가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서울에서 딱 서울 톨게이트에서 부산 톨게이트까지 몇 시간이요? 서너 시간이면 된다 이거예요. 그죠? 4시간? 왜? 또 여러분이 고속철도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 반? 얼마나 빨라졌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냐, 우리의 인생의 삶에, 우리 교회에 성령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길이 뚫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 길을 뚫고 가겠다 이거예요. 응? 그 길을 뚫고 가고, 어제도 여러분들이 그냥 뭐 포장도 하고 조경도 하고 나무도 좀 심고 이런 작업을 여러분들이 같이 하자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는 인생에 주님 얼마나 꽃피게 하실까, 아름답게 하실까.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자신의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기대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기대합니까? 아멘 해도 좀 자신있게 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을 기대하냐, 어디 하나님 앞에 기대하냐 이거예요. 응? 하나님이 내 인생을 빡지게 이루실 거, 내 인생을 아름답게 이루실 것에 기대하고 가냐 이거예요. 기대해도 죄가 안 된다. 기대하라. 개봉박두. 할렐루야. 기대하라 이거예요. 기대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뿌리가 깊은 나무는 가뭄에도 영향 안 받고, 뿌리가 깊은 나무는 강풍에도 영향 안 받듯이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깊이 박혀져 있으면 어떤 세상 환란에도 영향 안 받는다. 어떤 위협에도 영향 안 받는다. 할렐루야. 기뻐할 수 있다. 나무는 가지 하나 부러지면 거기서 또 나오잖아. 우린 팔 부러지면 팔이 또 안 나오진 않아. 근데 뭐냐? 주님이 이끌어 가신다.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네 구이치치라는 사람이 맛있는데 구이치치. 알아 몰라? 지은이. 예은아, 네 구이치치 알지? 아니, 팔도 천찮고 위아래가 딱 붙어버렸잖아. 상자 하차가 붙어버렸잖아. 발도 이렇게 하고 오리 펭귄 걷듯이 걷잖아. 그쵸? 근데 그가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가 위로를 받고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도움을 받아야 했는데 그 사람이 사람들을 돕잖아요. 우리는 사지육신 멀쩡해가지고. 그쵸? 우리는 더 해야 되지 않을까? 그쵸?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 손가락이 2개인가 3개밖에 없는 이 여자가 피아노를 그렇게 잘 치네? 그래,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네? 10손가락 멀쩡하게 있으면서. 그렇잖아요? 피아노 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가치를, 자기의 가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느냐 이거예요. 얼마나 귀하게 여기느냐. 그래서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주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이, 우리는 주님과 개인적인 만남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근데 깊어지라 이거예요. 계속 깊어지라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계속 깊어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깊이 만날, 자 보세요. 주님과의 만남의 깊이가 요 정도일 때는 자기 모습을 요 안에 있는 모습만 깨달아. 요 안에 있는 껍데기에 있는 모습만, 더럽고 추한 모습만 깨달아. 근데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더 깊어지면 이 안에 있는 자기의 무능과 부패와 더러운 것을 더 깨달아. 또 더 깊어지면 더 내 속에 감춰진, 나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더러운 추한 것들을 더 깨달아. 주님과 깊은 만남이 되어지기 시작하면. 그래서 어느 정도 되어지면요, 그때부터는요, 이제 이런 것들 다 재고나면요, 그냥 내 삶 자체가 천국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계속 이루려고 해라. 주님과 깊이 만남이 이루어지고 깊어지면요,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더러운지, 주님의 은혜 없이는 진짜 살 수 없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숨도 쉴 수 없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진짜 내 심장도 뛸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들려진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 주님의 음성으로 깊은 교제. 그러니까 주님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 주님의 음성 능이 다 껍데기야, 껍데기라. 그러니까, 여기서 맨날 여기서 노니까, 여기서만, 그러니까 이 깊은, 여러분 심령 속에 깊은, 내 더러움들, 추함들, 주님 앞에 진짜 말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여기서만 노니까, 그냥 순간 기뻤다가 말고, 좋았다가 말고, 행복했다가 말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깊이 교제하고. 그럼 속에 있는 것들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막 뿌리들이, 쓴 뿌리들이 막 뽑아지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요, 그냥 행복하지. 그냥 하나님의 행복이, 하나님의 행복.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 거든요. 이거는 뭐냐? 세상의 어떤 세상의 어떤 영향력에서 또 채워진 거예요. 주님을 만나 경험했는데 세상의 영향력에서 또 채워져. 이거 맨날 이것만 걷어내다가 판다는 거예요. 근데 깊이 교제가 이루어지면요, 이게 들어와서 이것이 바탕이 있기 때문에 이게 들어와서 정착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또 뭔가 세력을 확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걷어내면 이것이만 들어와도 별로 효과를 못 발휘해요. 이것을 걷어내면 이런 것들이 다시 또 들어가면서 뭔가 뿌리를 내릴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서 주님의 은혜가 더 충만해지고, 그 다음에 보혈의 역사가 더 충만해지고, 생명의 역사가 더 충만해진다. 할렐루야. 이것이 꽉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천국일세 노래 부를 때만이 아니라 그냥 삶에서 내 마음이 천국이 될 수 있다고요. 내 심령이 천국이 될 수 있다고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주님과 깊은 교제. 그러니까 우리 최현선 성도님 거 어제 척척척 하지 말라 그랬죠, 주님이. 최현선 성도님 그제? 맞아요? 아는 척 하지 말라 그랬나 어제? 주님의 음성이. 근데 이것을 만약에 만약 목사가, 예를 들어서, 당신 아는 척 하지 마, 척척척 하지 마, 그러면 시험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들어요? 들죠. 근데 기다리는 거예요. 쉽게 말 안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깨달을 때까지. 이해가 되시죠? 누구든 다 마찬가지. 어떤 때는, 그냥 설교로만 막 선포할 때가 있다고. 근데 사람들은 왜 내 얘기하느냐? 네 얘기로 들었으면 축복이요. 책망의 소리를 네 얘기로 들었으면 축복이요. 응? 뭔가 찔리는 말씀 네 얘기로 들었으면 넌 축복이요. 그러니까 네 얘기를 들어야 네가 깨달으면 이 축복이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본인도 때는 안 하고 싶은데, 그죠? 나도 모르게 나와.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 말 하고 안 하려고 했는데 그냥 나도 모르게 나왔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 우리 많잖아요, 그죠? 그게 주님 보시기에도 불편하다 이거예요. 주님 보시기에도 불편하다 이거예요. 그럼 나는 그런 말이 안 나왔나 옛날에? 나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마음은 아닌데 그냥 툭 하고 나와. 한번 뱉은 말 주워 담을 수 없잖아. 툭 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후회도 해보고, 그 말 안 했으면 내가 이렇게 고난 안 당했을 텐데, 그 말 안 했으면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지 않았을 텐데, 돌리고 싶은데 테이프 같은 건데 백해도 돌려도 다시 들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돌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내가 훈련되어지면서 잠깐만 절제하게 만들고 주님 정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사울이 주님에 대한 그런 마음도 있었고, 막 사람들 보면서 했는데, 주님을 직접 만났을 때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사울은 아마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것 같아. 나 살았다. 그러지 않겠어요? 나 이제 살았다. 거기까지는 좀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뭐라 하냐. 자,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보면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준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목사도 아무것도 아니고 성도도 아무것도 아니고 목사가 뭐 잘한다고 뭐 한다고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거 그것만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라 이거예요. 주님만 의지하세요. 그러니까 목사 의지하면 안 돼요.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목사는 목사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집사는 집사 역할만 하고, 전사는 전사 역할만 하고, 사모는 사모 역할만 하고, 여러분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잘하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그래서 아까 내 길 다 털어내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도 훈련은 스스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애쓰고 수고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털어내는 거, 주님이 말씀 주고 은혜 주셨다면 털어내는 건 내가 잠깐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발견됐을 때 회개하고 털어내고, 어떤 그런 게 올라왔을 때 절제도 하고 막 제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령께서 나중에는 이런 것들이 안 올라오게 하시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가 됐다?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이 땅에서의 피조물이 아닌 이제는 새롭게 하나님이 지어주신 피조물로 우리는 태어난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의 역할을 멋지게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경험한 다음에 뭐라고 또 고백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뭐다? 괴수다. 아니 예수 믿기 전에는요 자기가 의인이요. 최고의 의인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유일하신 하나님을 반역하고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막 하는 사람들을 자보다 죽여야 돼. 왜? 자기가 의인이니까.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 돼. 응? 죄인 중에 괴수, 아주 괴수의 두목이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바뀐다.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면 바뀐다. 예수님과 교제하면 바뀐다.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인식하고 바뀌어진다. 우리 그래도 바뀌어지면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주님 앞에 바뀌어지면서 가는 중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조금 바뀌어졌고, 어떤 사람은 좀 많이 바뀌어졌고, 어떤 사람은 더 많이 바뀌어졌고, 그 순서일 뿐이지. 여러분 안 바뀐다고 염려하지 마라. 안 바뀐다고 승질내지 마라. 나도 승질도 많이 내서 이렇게 안 바뀌어, 왜 이렇게 안 바뀌어 승질냈는데 승질낼 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왜냐? 주님이 바꿔주시는 건데. 내가 바꿀 수가 없어. 주님이 바꿔주셔야 돼. 왜?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그럼 승질내는 건 뭐냐면 주님 앞에 승질내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주님 앞에 승질내지 말자. 안 바뀌어진다고 승질내지 말자. 남편이 안 바뀌어진다고, 아내가 안 바뀌어진다고, 성도가 안 바뀌어진다고, 목사가 안 바뀌어진다고 여러분들 승질내지 말자. 이건 뭐냐? 주님 앞에 승질내는 거다. 주님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바뀌어주실 때가 우린 기다리자. 그리고 내가 바뀌어지도록 애쓰자. 내가 주님으로, 그러니까 성령 통치 간섭을 철저히 받으며 갈 수 있도록 애쓰자. 그렇게 되주시면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예수님께 받은 사명, 복음의 증거에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목숨을 내놓고 달려갈 수 있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목숨을 아끼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어차피 죽을 건데. 그쵸? 어차피 죽을 건데. 주가 복음을 위해서 죽자고. 어차피 죽을 건데. 그죠? 일찍 죽거나 늦게 죽거나 죽는 건 똑같아. 일찍 죽었다고 아쉬움 갖지 마세요. 왜? 일찍 죽는다고.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일찍 죽으라는 얘기 아니요. 목사님 또 우리에게 일찍 죽으라고 그랬다고 또, 이게 또 이상, 안티한테 들어가면 또 그냥 우리 교회 이단이야. 일찍 죽으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주와 복음을 해서 목숨 내놓자 이거죠. 아멘입니까? 그렇게 하면 달려가 보자. 그러니까 그런 자세를 가지고 복음 전하자. 그런 자세를 가지고 복음 전하자. 주변에 보면 참 안타까운 사람들 참 많죠, 그죠? 우리 지인들 중에 안타까운 사람 많죠, 그죠? 예수 믿고 돌아와야 됩니다. 그들에게 진짜 목숨 걸고 예수 믿게 하세요. 그러니까 그 방법은요, 성령을 하는 거예요, 성령. 인간의 방법을 하지 말고 진짜 성령의 통치를 받고 간섭과 인도를 받으라.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자고요.
그래서 좀 서로 우리 지금 여러분 이번 컨퍼런스가 여러분 숫자는 적지만 모든 움직임들이 여러분 좀 부드럽고 행복하지 않았어요? 어땠어요? 주방도 마찬가지고, 그치? 주방도 보면 좀 아름답지 않았어요? 안 아름다웠나? 내가 볼 때는 참 이번 컨퍼런스가 아니 참 평안하지 않았어요? 네. 내가 없으면 평안한 거예요. 내가 주장하지 않으면 평안한 거예요. 누구든 내가 주장하지 않으면 다 평안한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네, 끝까지 그렇게 달려갈 수 있게 되시면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막 많이 피곤하기도 할 거고,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푹 쉬고, 저녁 기도 없습니다. 푹 쉬고, 각자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저는 따끈하게 점심 먹고 광도로 도망갈 거예요. 거기 가서 준비하고 올 겁니다. 거기서 저녁까지 준비하다가, 여기서는 자꾸만 이제 좀 이렇게, 방해받는 요소도 있고 그래서 가서 이제 준비하고 올 거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은 줌 없습니다. 저는 공식적으로 안 합니다. 근데 개인적인 기도하세요. 기도하는데, 왜냐면 나도 좀 준비도 해야 되고, 또 사실 금요일 날은 또 부산 가야 됩니다. 총회 안수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기도 하고, 목요일 날 갈지 금요일 날 갈지 모르겠어요. 상황 봐서. 또 사택 지금 이제 화재 정리하고 이렇게 수습하려면 또 시간도 있어야 돼서 일주일은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좀 기도는 놓치지 마세요. 할렐루야. 기도의 끈은 놓치지 마세요. 그러니까 기도하시고 또 온양에 계신 분들은 집에서 기도 안 되면 교회 나와서 기도하세요. 그냥 음악 틀어놓고 좀 자유롭게 하면 또 더 기도도 잘 될 수도 있고. 저는 그러더라고요. 똑같이 내가 그냥 설교 안 하고 그냥 기도하는 게 그렇게 또 편하기도 해요. 항상 이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늘 거룩한 부담감이. 죄를 이루기 위한 늘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서. 근데 똑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여기다 있어도 설교를 안 하는 게 얼마나 자유롭죠. 이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이번 일주일 동안 앞으로 다음 주 일주일은 마음껏 개인적 기도도 하고, 또 그동안 못했던 것도 이렇게 좀 하시고, 그래서 또 개인적으로 풍성한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마무리 하자고요. 여러분요. 자, 성령의 통치 간섭을 철저히 받으면서 가자. 그리고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듯이 예수님을 깊이 신과 교제 경험이 될 수 있도록 내 속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 이런 것들이 다 발견되어진다. 드러나게 된다. 그것이 드러나야만이 더 우리는 거룩게 되고 깨끗하게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아무리 회개하고 기도해도요, 모르는 것은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의 교제가 깊이 되어질수록 내 안에 있는 그런 더러운 것들, 웅크리고 있는 것들이 더 드러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회개하고 주님이 들어와서 간섭하시니까 깨끗해지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해. 그 과정을 계속 밟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들어야 껍데기 이 1차원적인 여기에서 주님의 음성만 들으려고 하지 마라. 이 깊은 곳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라. 더 깊은 곳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라. 아멘입니까? 그러면 물은요, 샘은 깊을수록 맛이 나. 샘물은요, 샘이 얕은 물은이 건수요. 근데 깊이 파고 들어가면요, 더 맑고 깨끗하면서도 맛이 더 좋아. 아주 맛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심령의 깊은 곳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사랑을 더 체험하고, 우리 속엔 더러운 것들 다 뽑아내고, 그렇게 하면서 가자. 그래서 오늘 사울이 주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뀐 것처럼 우리는 이미 인생이 바뀌었어. 그쵸? 이미 인생이 바뀌었어. 근데 바뀐 인생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어라. 주님과 깊은, 그래서 주님의 음성 듣는 것도 더 깊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지. 주님, 진짜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내 목숨 다해 달려가겠습니다. 내 생명,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기까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이제 성령의 통치와 간섭을 천천히 받으며 가겠사오니 역사하시는 바에 주옵소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 아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걸어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